오늘의 혁신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설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1월 첫째 주에는 교회 표어와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고, 1월 둘째 주에는 교회의 비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다음 주부터는 신년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되죠. 올해도 세 분의 강사님과 함께 1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1월 둘째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의 방향성, 올 한 해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그런 방향성,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오늘은 업데이트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그 성도님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교회는 혁신적인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혁신적인 교회.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가면 여러분 일반 학교가 있고 혁신 학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 과정은 똑같지만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그런 학교들이 주로 혁신 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혁신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남게 되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혁신,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쉽죠? 이노베이션이라는 뜻인데, 그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갱신이라는 단어예요. 갱신. 그런데 거기 인이 붙잖아요. 인,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큰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사전적으로 보면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혁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의 혁신 기업은 아마도 포드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마차 타던 시대에 이제 자동차가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 수단의 큰 변화. 그래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혁신 기업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기업이 자동차 회사로서 혁신 기업이라고 합니까? 들어보셨나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를 써서 엔진을 통해서 내연기관하던 자동차가 이제는 다 없어지고 전기로 가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왔죠. 그 전기 자동차의 맨 앞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그 혁신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애플이라는 기업이죠. 애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정도의 소통의 기능만 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혁신을 이룬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혁신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냐? 본질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원 불변한 이 하나님의 1.1획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야말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비본질이 있죠.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이 문화는 묵은 전통과 관습들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의 방식들, 기존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유지하면서 비본질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혁신하는 작업, 그런 교회를 혁신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새로운 문화에 담아서, 그렇죠? 본질을 본질답게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교회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모습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세운 연구소 이름도 건강한 교회 목회연구소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래의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기본을 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기본을 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본만 잘해도 되는데 기본도 못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신우회 사역을 할 때 함께 교제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서울대학 교수로 이제 자리를 옮긴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교수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우회에서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시면서 제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니까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분이 제발 목사님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우리 아니다. 자꾸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충실하세요. 목사님,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그러니까 기본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사역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동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사명을 리모델링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와 성장과 섬김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 holy, deep, 그 다음에 good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예배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 예배 말하는 거예요. 홀리,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공적인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드려야 된다. 그게 기본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녹화본을 올리고 집에서 제 영상을 제가 보면서 또 저도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면서 또 제 강의를 스스로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라이브로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를 앉다 보니까 이게 몸이 뒤로 살짝 넘어가면서 왠지 찬양할 때 조금 불편해, 제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 쿠션이 푹신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양반다리를 딱 앉고 앞에 그 이제 응접대에 앉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리가 또 이게 저리기도 하고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성도들이 다 이렇겠구나 요즘에. 또 목마르면 가서 이제 물도 한 잔 떠오고, 이제 머리는 뭘 감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뭐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어느 한 가정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은 TV를 앞에 놓고 그다음 테이블을 딱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보통 식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크니까 못하고 절탁자를 샀어요. 절탁자 이렇게 접이식 절탁자를 딱 사가지고 놓고, 아내하고 남편이 그다음 그 이제 보통 식탁 의자 같은 거는 그 있으니까 의자를 놓고 절탁자에 성경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온라인 예배지만 진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겠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감동이 오거든 절탁자를 구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자에 놓고 앉으면 이것은 참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 이것이죠.
또한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첫 번째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 두 번째, 성장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깊은 영성으로서의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 식탁 교제도 하고 또 봉사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했죠. 교제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필수 교육 과정과 많은 선택 교육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하여 셀 모임을 또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성경의 맥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박경필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오신 지가 1년 조금 더 됐는데 이전에 주일 설교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접속해 보니까 그 메인 홈에 보니까 교회에 그동안 목사님 설교하신 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다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성경의 맥, 또 각 권별로 성경 개관, 그죠? 또 제자 훈련, 그다음에 각 성경 강해 설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제 것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 온라인 시대가 됐어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김, 굿이라는 단어, 선한 영향력으로. 특별히 구제와 관련돼서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제 사역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이것은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구제 사역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만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만나 프로젝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또 지역을 돌보는. 제가 1월 첫째 주에 만나 프로젝트를 이제 그동안은 셀모임미 주일 오후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다가 올해 첫 주가 되자마자 제가 두꺼운 옷 입고 작정하고 나도 한번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1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터 지역을 이제 돌아봤는데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오길 잘했다. 항상 목회자들은 신방을 열심히 하고 특히 구제 현장을 가봐야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1단지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귤 한 박스하고 반찬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나오는데 그 따님이 받으셨어요. 따님이 어머니가 드리래요 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그 봉투를 이제 받아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엽서 하나하고 돈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이래요, 이런 경우가. 그 엽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침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알아보겠다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그 노인네가 한 거예요. 다행인 것은 교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쓰지 않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만나라는 것을 그분이 안 거죠. 그래서 그 엽서를 보는데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다.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연초에 한 거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요셉의 창고를 풀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풀어야 된다. 기근의 때가 올 것이고 그 기근의 때는 창고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와 해외에 구제한 금액만 5천만 원이 넘더라고. 보니까 요셉의 창고를 푼 거예요. 저는 올해도 요셉의 창고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도 풀 것이다. 갑자기 말이 꼬이네.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오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장학금을 참 교육비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목적 헌금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금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외에 올해는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장애인 있어서 1년에 2번 화천 가잖아요. 그것도 뭐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년째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든지 해외 구호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죠. 구제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구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전도라든지 선교라는 것 말이죠.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로컬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글로벌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를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글로컬이다. 그래서 교회는 로컬만 돼서도 안 되고 글로벌만 돼서도 안 되고 글로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음 영상을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올 1월부터는 안 했는데 작년 말까지 진행을 했는데 24,000명이 들었더라고요. 24,000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연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적어도 3만 명 정도에게 이 단순한 복음을, 5분짜리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번호인데 지금 선교관에 묵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고. 작년에 8명의 선교사님이 우리 대방 오피스텔 선교관에 묵으셨어요. 거의 쉬는 날 없이 그냥 빡빡하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보내고 계신지 몰라요. 3명의 파송 선교사가 있습니다. 20곳 정도의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 각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지역교회, 갈매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지역교회로서의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것, 예배, 홀리, 성장, 딥, 섬김, 굿, 이것에 충실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미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교계 목회자들이라든지 지역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빗소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본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혁신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이브리드 교회. 하이브리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 세상에서도 이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표현을 하이브리드 교회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용어는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를 말합니다. 또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 온라인만도 아니고 오프라인만도 아니고 올만도 아닌 이 시대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 정의가 뭐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가 니로라고 하는 차인데, 니온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 차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주차장에서 딱 차가 갈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차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왜? 전기차니까. 그런데 이놈이 한 50km, 60km 넘어가면,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면 소리가 나요. 왜요? 그때부터 전기가 아니라 휘발유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와 전기를 그때 병행해서 쓰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썼다가 또 전기를 썼다가, 이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말하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이제 계산기들도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따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융합되어 있는 거. 지금 유튜브를 보면 온라인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온라인으로 다 돼요. 예배,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됩니다. 교제, 줌을 활용해서 소그룹 모임 됩니다. 교육, 뭐 업로드 시켜가지고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줌 활용해서. 구제와 선교,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여름에 겨울에 한 번씩 모여서 단기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사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임직식과 세례식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세례할 수는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직접 와서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임직을 하려면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안 돼요. 온라인 교회의 장점이 있죠. 교회의 높은 문턱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과 저희 아내가 비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배를 거실에서 드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아내는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실에 TV를 트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코로나 시대에 못 나왔던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아,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구나. 또한 낙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정착 안 하고 떠돌아다니는 안나가 성도들, 그 거꾸로 하면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전문용어로 말하거든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요,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고 온라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집 근처지 회사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동료를 전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 우리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드려봐, 이렇게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교회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당이라든지 멀리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으로 하려고 2시간 왔다가 1시간 속으로 하고 2시간 갈 수는 없는데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 늦잠 자가지고 11시 반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12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 키면 또 이렇게 땡기면 또 처음부터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방송이 녹화된 상태로 계속 유튜브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목이 안 마른데 왜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죠? 현장에서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좀 달라요. 또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것,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단점입니다. 더 큰 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온라인으로만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제대로 된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융합하면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우리 빗속교회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회다 이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극선스러우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그때 변환하고 그때그때 융합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하이브리드 형식이다 라고 이 목사 한국교회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갈게요. 앞으로는 여러분 온라인 교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교회가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교회. 이거는 무슨 버스요? 아니, 그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라는 것이 여러분 가상이랑 초월이라는 단어예요. 가상, 초월. 그리고 이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계, 우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가상 세계, 초월 세계, 뭐 이런 의미예요. 가상현실, 이런.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들 오늘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제안하는데, 저는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를 제1 공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1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제2 공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3 공간 메타버스라고 저는 말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지나면 여러분 이것은 일반은 용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는. 이 메타버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바타 시대가 된다. 아바타. 영화로 얘기하면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네. 그 영화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시초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포트나이트. 여러 지금 우리 어른들은 지금 몰라요. 포트나이트는 무려 3억 명의 인구가 하는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BTS가 다이너마이트 신곡을 어디서 오픈을 했냐면, 이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려면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자기 캐릭터가 막 총도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잠깐 공연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공연 보러 다 그 게임 안에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BTS가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캐릭터가 거기서 같이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모여서 그거 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예.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해가지고 콘서트를 어디서 했냐면,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한 번에 1,5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수익이 200억이 넘었어요. 조금 더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만든 제토퍼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초딩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는 저는 좀 영구차 한번 들어갔다가 내가 있을 때서 못된다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이 사인회를 했습니다. 사인회. 무려 5천만 명의 캐릭터가 와서 사인을 받고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 한 캐릭터당 아이들 한 명이에요. 사람이에요. 다 5천만 명이 거기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현실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온라인 이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그 이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3 공간에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사는 애들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동물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목사님 이거 다 한다. 동물의 숲은 뭐냐? 닌텐도 스위치 있어요. 그 닌텐도인가? 맞죠? 거기에 보면 그 게임인데, 게임팩을 꽂으면 동물의 숲이 돼. 이 동물의 숲이 뭐냐?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사는 거야. 집도 짓고. 우리 아빠들 아이들에게 낚시 가자고 하지 마요. 우리 아이들은 그 동물의 숲에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거기서 해요. 일공간 현실 세계에서 낚시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낚시를 해. 그런데 왜 이게 유명했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그 동물의 숲 안에다가 자기 캠프를 꾸렸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오면 홍보를 하는 거, 옷을 입혀주는 거, 자기 바이든 옷을 입혀주고 선거 유세를 거기서 했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대학이 졸업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 졸업을 못하니까 가상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가상세계 안에 자기 캐릭터들이 가가지고 다 졸업식 옷 입고요, 끝나고 졸업 연설 듣고 모자 날리는 거를 거기서 했다니까요. 가상세계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현실 세계의 나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 자기의 캐릭터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40만 명이 매일 출근을 어디로 하느냐? 이 가상세계로 출근을 해. 거기 가서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서 쇼핑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밥벌이를 지금도 매일 40만 명이 가상세계 안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상세계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경제가, 그 세계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설교가 오늘 조금 더 길게 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거듭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공간 노방에서, 공원에서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캐릭터 만들고 교회를요, 메타버스 교회를 가상공간에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그 캐릭터를 보는 화면에서, 화면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교회 세워야 되나요? 세워야지. 온라인 교회 세워야 되나요? 세워야지. 그러나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가 돼야 돼요. 1공간과 2공간과 3공간을 넘나들면서 융합하고 결합하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자아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제가 2007년도 1월 달에 이제 가정교회로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간 곳이 네이버라는 회사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IT 직원들과 교제하고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 바로 하이브리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 빗소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교회, 또 하이브리드 교회를 넘어서 세 번째로는 플랫폼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랫폼 교회. 모든 교회가 플랫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빗소교회를 플랫폼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플랫폼까지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것은 네트워크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로컬 교회가, 지역 교회가 네트워크 교회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플랫폼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차나 지하철 기다리는 그 스테이션,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만나서 뭔가 그곳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철이 들어오는 공급자지요. 그 다음에 전철을 타는 수요자들이 있지요. 그곳이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의 기본 프로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플랫폼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컴퓨터 키시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사용자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디 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말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 외에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안에 수많은 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앱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또 여러분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요즘에 여러분 물건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지역 교회로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심과 그 목회자들의 은사와 달란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빗소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플랫폼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매 교회가 있고 노원 교회, 또 중국인 교회, 멕시코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외에 해외에도 현지인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인큐베이팅하고 파송했던 오산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간판을 달고 이미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어제부터 이태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인큐베이팅 되고 있어요. 아마 올해 중에 설립할 것 같아요.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제가 예상하건대 빛과 소금의 교회의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함께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 개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극단적 개교회주의,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들의 한계를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목회자가 여러분 예배도 잘하고 목양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영성도 있고 관리 능력도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찾기 어려워요.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서로 배우고 은사대로 공동 목회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고요, 설교라든지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설교 목사가 되고요, 또 목양과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담당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 세대 하면 교회의 우리 아이들만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잘해야 교회 다음 세대들도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어른 목사님들, 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종종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본인 교회 또 본인 컨텐츠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 거 말고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컨텐츠들과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교육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다 그 말을 공감하고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느끼기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세대의 열매를 보고 싶은 것, 열매. 자기의 어떤 컨텐츠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열매를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열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뭐 자기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거 좀 내려놓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플랫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가져다 준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목회자들 이런 행사하려면 장충체육관 같은 거 빌려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강사들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수천만 원, 억대가 들어가고 인원도 뭐 1,000명, 2,000명 모아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부 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모여봐야 20명 내로 모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충체육관 안 빌려도 됩니다. 다행인 것은 2월 말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바로 이 일을 이제 시작해요. 미래 목회 컨퍼런스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비용도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헌신을 해서 이 첫 번째 일을 잘 하고 싶은데요.
12분의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알만한 여주봉 목사님이라든지 류호준 교수라든지 김형국 목사라든지 조지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좋은 강사들이 3일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래목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혁신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교회다. 세 번째는 플랫폼 교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이런 혁신적인 하나님의 청사진과 계획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이 표현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은 70명의 요셉 때의 작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간에 따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게 하셨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교회를 넘어 플랫폼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이브리드 목회를 추구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이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